오늘 일하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어둡기 전에 일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하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책망이 따라가고 징계가 따라가고 그렇게. 오늘부터 그 주기도문을 시작할 것인데 한 주에 한 그 기도 제목 하나씩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연습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그것을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또 기도할 때 그것을 적용을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성장이 될 거예요. 구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내용. 이게 주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그 끝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해놓고 그 뒤에 아멘으로 끝을 맺죠. 맺는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끝맺음은 후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뒤에 기도할 때 기도 내용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것을 뒤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것을 첨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 자체 있죠. 자체는 이런 형태로 기도하고 끝마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 짓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도에서 주님이 알려주는 기도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 내용을 말씀을 했고 맨 끝에 맺은 말. 그럼 우리는 끝인사 이렇게 말하죠. 결론 부분 끝인사. 그것도 하나님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이죠. 근데 기도 시작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하나님으로 마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둘로 구별 지을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해서 구하는 내용이 이 본문대로 보면 세 가지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관계된 내용을 구하는 것은 세 가지, 이래서 6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이 토막으로 나눠보면 첫째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고 맨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죠. 그렇고 사이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가리켰어요. 그 뒤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기도 내용에. 또 그 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관계된 그 기도를 세 가지를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에 관계된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사람에게 관계된 거예요. 먹고 살 문제, 또 하나님 앞에 신앙 문제,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겠고, 또 육적으로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 양식에 대한 그 문제, 사람에 관계된 문제를 구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 문제죠. 이게 뭡니까?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미 사죄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죄 문제죠. 사람과 관계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 짓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자주 들어요. 시험에 안 들게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자기중심 자기의죠. 또 인간중심 인간의죠. 세상의 악, 이런 데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그럼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기도를 하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땅에까지 이루어지는 그것이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은 구원이죠. 구원이 하늘에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택하시고 목적하시고 정하신 것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또 믿음 생활 하려면 시험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바쳐 드리는 거예요.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고 끝을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퍼져나가면 우리가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면 외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본질을.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첫째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계시다가 그분이 우리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있는 곳에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하늘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하늘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죠. 이렇게 쳐다보면. 또 비행기가 날아가죠. 또 구름이 이렇게 보면 구름이 떠 있다가 어떤 때는 구름이 없다가 있다가 소나기가 왔다가 안 왔다가 태양이 떠올랐다가 다 보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시야 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대기권이라, 대기권이라 그래서 그것을 첫째 하늘이라 이렇게 봅니다. 둘째 하늘이라 그 말은 우주 공간으로 해와 달과 별, 또 은하계,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무슨 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무궁무진한 그런 그 우주 공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거기에
수성, 목성, 토왕성, 해왕성, 행성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거기 있다 그 말이죠. 그 우주 공간 그 세계를 둘째 하늘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 이걸 넘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너머에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셋째 하늘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뜻은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기권 무슨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이 인간이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홍표본 부자와 나사로가 있을 때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홍표본 부자는 음부로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말한 하늘의 개념으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볼 때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낙원이라 낙원. 그 주님이 강도가 있을 때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셋째 하늘이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요.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싶어요. 하늘의 개념.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 개념 하나로 보고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구별되고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 죄에 거하시지 않는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속성적으로 초월해서 높은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높고 높은 그 속성, 완전하고 무한하지 그 속성.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불변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단일의 하나님. 그래서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4가지 말했죠. 나머지 8가지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12가지. 그러나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그 속성 하나님은 4가지 속성 이것을 이 속성으로 되어 계신 그분이 계신 그곳 이렇게 볼 때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 구별된 분. 하나님은 어디에 기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죄는 손톱 많고도 죄는 용납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은 의, 참, 진실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볼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또 이분은 그 계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이 대통령이 청와대 계시다 그러면 청와대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청와대가 있기만 합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다 통치하고 주권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구별되셨고 구별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권하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죠.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인데, 이 한올이란 표현이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이 기도를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속성적으로 초월해 계시고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권하고 통치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그분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버지라고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것은 친근하고 정다운 관계를 나타낸다.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나가요. 나가서 아버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 가면은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또 아버지와 나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나아가요.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옆집에 있는 그 아버지, 내 친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신발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할 수가 있냐? 아마 뺨을 맞을 거예요. 네가 뭔데 와가지고 나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냐.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담대함으로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분, 구하면 응답하시는 그분과 친근하고 그분과 정답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진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이죠. 이걸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완전하고 무하신 하나님, 자,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근할까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가까울까요? 자, 어떤 게 더 가깝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주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거리를 두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딱 앉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거리를 두고 뭔가 모르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서가지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형태로만 기도하게 되니까 이 가깝게 다가가는 친근감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됐느냐?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우리를 택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가깝고 친근하고 담력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이렇게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택했기 때문에.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이라. 그럼 여자분들은 나는 뭐 여자는 상관없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남성, 여성 그것을 하나님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남성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는 남자, 여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했고 택하셨고 예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아줬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확 붙잡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중생시켜줬다 그 말이죠. 영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면 출생이란 말이라고도 같지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육적 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만 영적 출생은 진리로 나왔다 그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왔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럼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거리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이렇게 안 하면 아빠 하잖아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되면 그 나이 드신 분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버지 어머니 보면 그때는 뭐 칫솔이나 뭐 좋은 게 나옵니까? 이빨은 다 썩어내 나죠. 술 먹고 그윽하면 틀리면서 나죠. 걷다가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거 가지고 막 썩어내 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애기한테 쭉 하면 뽀뽀 뭐 이거 하잖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그 애기 있죠, 애기한테 밥 먹일 때 밥이 뜨거우면 밥을 떠서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식혀가지고 빼가지고 입에다 또 넣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병에 안 걸렸어요. 지금은 엄청 깔끔하게 하는데도 병이 따라다니는데 그때는 입에다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꼭 술 드시고 와가지고 냄새 푹푹 풍기면서 꼭 우리 애를 앉혀놓고 밥을 먹으려면 꼭 입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면 옆에서 말 얘기도 못하고 뭐 하지 말라 하기도 뭐하고 아버지 하지 마세요. 뭐 어쩌? 그러고 와가지고 그 애기 우유병 있죠. 우유병 있으면 자기 입으로 빨다가 또 입에 넣었다가 빨다가 하여간 이제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집니까? 가깝다 그 말이에요. 자식과 부모지간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 기도할 때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두고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좀 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잘 아는 조지뮬러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상대했답니다. 어디 갔다 오면 몸이 막 녹초가서 못 움직이면 몸이 힘들면 아버지 오늘은 진짜 몸이 못 움직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도를 좀 하기 힘듭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고납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십시오. 저 들어가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잔대요. 왜?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 생활은 늘 하나님과 기도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하게 그렇다 해서 이 거룩을 범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상대하느냐? 상대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무 거리를 두고 저분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멸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아버지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죠. 왜? 양자를 삼아서, 우리를 아들 삼아서.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멀어진 느낌입니까? 가까워진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제가 늘 말할 때 솔직하게 해라 그 말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러면 간단해요. 아버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걸 가만히 5분 정도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해요. 너 왜 기도가 요새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버지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솔직하게 하라 그 말이죠. 기도 솔직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꾸미지 말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대로. 요새는 참 뭐든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의욕도 안 납니다.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네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나는 네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거 뭡니까? 잘 안 떠오르는데요. 잘 안 떠오르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대화가 되면 하나하나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알려주면 대화하고 이게 친근한 이런 관계로 나가면서 성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져 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를 존중하고 말할 때 조심하고 아버지 마음을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친근하고 가까우면서도 거리를 두면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버지하고 할 때는 나이가 들면은 아버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관계 속에서 점점 깊어지면서 서로의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앙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해봐요. 육신의 부모보다 나니까.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기 편리에 따라서 그래요. 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식한테 상대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사랑해요. 자식도 부모를 위한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위하는 것이지 진짜 희생과 자기를 녹아지는 그거는 그렇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합일점이 딱 일치가 되면 우리 애는 참 착해요. 또 일치되면 자녀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은 아버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이 속에서 공감대가 안 맞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죠. 비유에서 아들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라고 그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전체가 다 우리 형제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다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라 그 말이에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또 가르쳤어요.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대인 관계가 바르지 않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공동체적인 연합적인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항상 나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타인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래서 공동체적인 연합적인 기도로 되어지는 그 길로 가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것은 초월하고 거룩하시고 구별되어 있고 우리를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속성적으로 완전하고 무한하고 단일의 하나님, 불변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신 이 하나님, 이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느냐? 그분이 나를 택했고 진리로 나오셨고 주님의 피로 나를 구속했고 나에게 대속을 입혀 아버지라는 양자됨,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만 아버지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형제가 다 같이 효도해야 되고 형제가 다 같이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을 통해서 나아가고 내 형제 나아가고 이래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모든 사람이 연합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연합적인 이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요. 하늘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그 하늘을 제가 설명했죠. 그걸 딱 기억하시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아버지, 이분한테도 아버지, 모든 사람 아버지. 왜? 형제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아버지가 구하지 못한 건 내가 대신 구해주고, 또 다른 형제는 또 나를 위해서 구해주고 나는 그를 위해서 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적인 관계로, 공동적인 관계로 우리 아버지 그분께 기도한다 그 말이죠. 기도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대화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분에게 우리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